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악인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 41장 8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때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벗으로 친구라고 부르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도요, 함부로 친구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지요.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언제든 찾아갈 수 있고 속상해서 이야기하면 들려지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아픔까지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일까? 어쩌면 오늘 28장이 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8장 전체를 한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저쪽을 보니까 3명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 3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이름이 누구인지, 이들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3명의 나그네를 보고는 왕이 온 것 마냥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사라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가축 있는 곳에 가서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요리하는 사람에게 주고 아주 맛있는 요리를 내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요리를 가지고 나무 아래에 가서 3명의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이 3명의 나그네가 누구지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또 2절에 보니까 3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2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는데 아브라함은 누굴 봤어요? 3명의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해요. 어찌된 일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은 3명의 사람을 봤다.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교회 초창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만난 3명을 하나님이 오셨는데 3명을 만났다고 하니까 아마 이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유대인의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유대 문화권에서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진짜 세 명의 사람이었고, 이 세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늘 반복되는 일상 같고, 어제와 똑같은 것과 같고,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는 현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180도 달라지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어제와 똑같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펼쳐질 것 같지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 안에서 걸어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보게 되는 것처럼,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 주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을 이해할 때 이런 부분이 있음도 우리는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사람을 그 사람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대했다는 것. 그런데 또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22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에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지자 발람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처음에는 발람이 거부하다가 끝내 수락하고 길을 떠나요. 그렇게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귀가 담에다가 몸을 막 기대요, 벽에 붙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발람의 다리가 벽에 짓뭉개졌겠죠. 그래서 화가 나서 발람이 채찍을 들어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고, 나귀는 뭐라고 하지요? 왜 이렇게 나를 때리십니까?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거역했다면 이유가 있겠지요. 나귀가 말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또 뜨게 하시고 보니까 그 앞에 누가 있었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들고 그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대로 갔으면 죽는 거였지요. 이것을 보고 발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처럼 초자연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가 사람 앞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것일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온 메신저인가? 그렇기에 이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아브라함이 설명한 것일까? 그런데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메신저들이 와서 말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온 메신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확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 이 셋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둘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이며, 아마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요, 좀 앞뒤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분명히 세 사람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사람을 만났어요.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둘은 천사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들을 만날 때 뒤에 무슨 후광이 비치거나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도 평범한 나그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그네로서 아브라함에게 신방 오셨다. 아주 괜찮은 비유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방을 받게 된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모시지 않았다면, 영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문전박대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방을 오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신방은요, 한눈에 봐도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처럼 너무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너무도 나약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또 45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는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요.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모두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돼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보고 계시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러나 선하지 않은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 이보다 두려운 말은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은, 오늘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우리는 늘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맞아,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아, 아니에요. 만약 내가 기준이 된다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된다면, 내 경험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 창세기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을 나에게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누구 앞에서도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은 어디에서도 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요, 너 그때 왜 그랬니? 라고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없다면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말과 주님께서 인정하실 행동만을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광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람되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내 앞에 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 남편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기도 하고, 아내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기도 해요. 자녀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기도 해요. 성도들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기도 해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게 신방 오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실하고 신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나그네가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내가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본래 나그네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약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약한 자, 부족하고 초라한, 가진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약한 나그네가 우리 앞에 설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약한 나그네도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나그네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믿음 없는 일을 그렇게 섬기라고 미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없는 이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이들이 대접을 받고 부족한 이들이 높임을 받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시며 그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 이음, 이 말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자 하나님이 감동을 하세요. 분명 나그네인데, 아브라함이 보기에 너무도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이때 얼마나 부자입니까? 대단한 부호였어요. 그런데도 그 가진 것 없는, 보잘것없는 나그네를 보자 하나님을 대한 것 마냥 대하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길을 떠나시는데, 이 장면은요,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예요. 자, 이제 극진히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고는 세 명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어디 갈 곳이 있는 것 마냥 길을 떠났어요. 소돔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분들을 배웅하러 나왔지요. 이분들이 저만큼 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를 이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어지럽고 죄가 많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롤 모델로 삼기 위해서 너를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로 인하여서 세워질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을까? 그 답은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요, 엄청난 사명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저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대언하시겠습니까? 말은요, 금방 잊혀져요.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삶은 기억 속에 남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이사를 초등학교 때 했는데 그때 이사하기 전까지 다녔던 교회예요. 태어나서 다녔던 교회. 제가 그 교회에서 기억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에요. 그 장로님은요, 당시 글을 못 읽으셨어요. 배운 것도 없고 연탄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밝게 웃으시며 인사해 주셨어요. 저 같은 꼬맹이, 가진 것 없는 애가 와도 밝게 웃으며 인사해 주시고, 유초등부 예배 때 가끔씩 오셔서 앞에서 뻣뻣한 몸으로 율동도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기억이 나고, 또 선생님,
이 선생님은요 정말 희생하셨어요. 시간, 물질 아끼지 않았어요. 늘 응원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정연아, 너 잘하고 있어. 정연아, 너 너무 잘해. 너 연극도 잘하고 너 노래도 잘해. 넌 진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늘 이런 말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저는 이 두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 교회 전도사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과 이 선생님의 얼굴과 삶은 제 기억 속에, 제 마음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이처럼 오래도록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누구에게 배우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누구에게 배우라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 믿음의 길, 정의, 공의, 순종,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잘못 찾을 때에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헷갈릴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너질 때, 아브라함의 길을 보면서, 그가 걸어간 삶을 보면서 다시 길을 찾게 하겠다.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되는 이들이 있었어요.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약한 자들이 부르짖었어요.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착취당하는 자, 학대받는 자, 고통받는 자,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94편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마음의 신음도 듣고 계세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고 억울함에 그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고 사람 붙들고 억울함 이야기하고, 물론 말하지 않고 그 마음에 쌓이면 병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약자들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셨고요, 나중에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눈물 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십시오.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약한 자들의 신음과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또한 죄악으로 물들어 그 성이 터져나갈 것만 같은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친히 찾아가시겠다.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내가 보겠다. 여기엔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만약 그 성이 진짜로 악하다면 반드시 멸하겠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악하기로 소문난 성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주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50명의 의인을 성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위하여서 그 성을 용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 있습니까? 어찌 의인이 악인과 똑같은 대접을, 그 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당하다는 말은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말이 더 심각해요.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정의 하나님 맞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니? 그럼 내가 심판하는 게, 죄를 심판하는 게 잘못됐단 말이냐? 네가 소돔을 알아? 그 악이 얼마나 강한 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정의를 알아? 소돔성에 정말 그렇게 의인이 많단 말이지? 좋아, 그럼 내일까지 찾아봐. 너 만약 찾지 못하면 너까지 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을 못 찾을 걸 아시고 어디 한번 찾아봐,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혹시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아브라함아,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좋아, 내가 그 50명으로 인하여서 나 정말 그곳을 용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떡하지요? 45명? 좋아, 내가 45명을 위하여서 그 성을 용서해 줄게. 40명이면요, 40명이어도 용서해 줄게. 30명이면요, 좋아, 30명이어도. 20명, 좋아, 20명. 그럼 하나님 마지막으로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곳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는요,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을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멸망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소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같이 있었어요. 공의로운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소돔성의 사람들의 죄악이 극심하다 하여도 이들이 죽고 이들이 심판을 받고 불구덩이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꼬습다, 나 무시하니까 그렇지, 말씀 안 지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꼴 당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소돔성을 멸하겠다고 갑자기 돌아와서 말씀하십니까? 그냥 가서 멸하시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볼 때에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줄 것 같아서,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성이라도 의인 10명이 있을 수 있으니 그들을 찾으면 이 의인을 위하여서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래서 제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함께 공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돔성과 같은 일들, 또 그런 소돔성과 같은 이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 그 가운데 의인 50명, 아니 10명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우리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도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실 만한 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네 하나님 혼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선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행한 행동 중에 진실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악한 소돔을 향해서도 그 중에 의인 10명을 찾으려는 아브라함의 노력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깊은 심정을 드러내십니다. 왜? 분명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요 하나님, 소돔성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 멸하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그 중에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한 부분이 있다면, 비록 작은 마음이라도 그것만 있다면 용서하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벗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볼 때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교회를 볼 때, 성도님들을 볼 때 아브라함처럼 보십시오. 일터에서 일하는 이들을 볼 때, 가정에서 자녀들을 볼 때, 가족들을 볼 때 아브라함처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정도로 얼마나 사랑하신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인지, 얼마나 인정받게 하고 싶은 사람인지, 얼마나 다시 일어서게 하고 싶은 사람인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게 하고 싶은 사람인지,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서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헤아린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앞에서, 주여,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다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 아니 하나님 1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벗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써내려 가십니다. 늘 주님 앞에 사랑과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가족들을 보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 주님 내가 압니다. 하나님, 그가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그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한번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가족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들 가운데 이런 죄악들을 본다, 내가 그들의 죄악들을 보고 있다, 내가 이들을 멸해야겠다 할 때에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선한 행동 그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 그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부어로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붙들고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오늘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교회들, 하나님이 주님께서 보시면서 탄식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옵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도 커서 변화되어야 될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선한 마음을 주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있는 선한 행동을 주 하나님 아버지 살펴주셔서 그곳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살 수 있도록 그곳이 다시 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요 죽음이 아니옵나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성도들을 붙들고 가족들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서서 기도하겠으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하루 우리 기도를 들으시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볼 때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며 교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소리가 들리고 성도들을 볼 때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가족들을 보시며 한숨 쉬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여 저 중에 의인 50이 있다면 하나님 저 가운데 선한 사람 한 명이 있다면 선한 행동이 있다면 선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그것을 통하여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붙들고 기도하기로 다짐하였으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넘어짐이 아니라 일어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전해지도록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